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한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며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게 하소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너희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함락된 후 약 2년이 지난 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여기서 세일산은 이 에돔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크게 이 두 가지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절에 이 옛날부터 품은 한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오래된 미움과 또 무너진 이스라엘의 땅을 노린 이 에돔의 탐욕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다 넓게 살펴보면 이 에돔의 두 가지 죄악들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4절, 9절, 11절, 15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바로 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10절, 12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며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이처럼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노릴 때에도 이 탐욕의 말을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폐허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폐허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5장의 그 심판 이후 이 36장에서 보란 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돔은 이 폐허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너머를 보고 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면, 또 그 주권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내가 올라갈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이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죄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다른 사람을 종종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자주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각자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각자의 다른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에게 보다 깊은 이 인생사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며 안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왜냐하면 나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모두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대적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직 그 긍휼함만을 구했던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돼 있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와 명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긍휼을 구했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속 에돔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미워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미움의 뿌리에는 자신들이 보지 못한 어떠한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피해자의 자리에 섰고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질투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제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고 그 안에 있는 탐욕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돔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는 보았지만, 그것만 보고자 했지만 자신들이 미워하는 마음속에 감춰진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에돔은 에서로부터 나온 자손들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지만 그 후대의 역사 속에서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반복되는 갈등과 적대감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창세기를 지나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두 민족 간의 이 긴장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에돔은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들의 미움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그 미움을 정당화하며 의도적으로 키워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순간 그 미움은 형제의 고통을 두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기회를 삼는 죄로 낱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오랫동안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돔이 가졌던 첫 번째 문제는 질투를 미움으로 정당화한 죄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야곱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거짓된 원한으로 포장된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왜 저 사람이 잘 되는가에서 시작하여 결국 이 에돔과 같이 저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매정하고 잔혹한 마음과 행동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신의 질투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세우고 미움이라는 비교적 고상한 말로 정당화하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입장을 취하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현재의 미움을 합리화하고 또 그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이유보다 그 위 이유 뒤에 있는 그 마음을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질투함 가운데 늘 미워할 명분을 찾았고 이스라엘의 망함이 자신들의 보복의 기회로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 그의 티를 크게 확대하여 대적하며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망각함과 같이 마치 사울과 같이 자신과 나라를 살린 다윗을 두고 경계하며 결국 이 천천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허망한 말에 무너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을 스스로 저버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다윗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모습입니다. 에돔이 가졌던 두 번째 문제는 이 미움으로 이 탐욕을 정당화한 죄입니다. 에돔의 미움은 질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에돔은 말합니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돔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됨을 인정한다는 것, 하지만 이 연합이 아닌 강압적으로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에돔은 그 형제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눈앞에 형제가 피를 흘리는 것을 바라보며 이 머릿속에 자신만의 이익을 상상하며 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미움으로 포장된 오래된 사실상 탐욕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미움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내가 얻을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질투는 미움을 틈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때 탐욕은 또 질투를 틈타 말합니다.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 물보다 진한 피로 형제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망각하고 역행하며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고 형제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생각하게 만드는 탐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삶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해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도 그리고 이 타인의 삶도 다 그의 선하신 섭리로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형제의 실패함을 자리에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떳떳한 이 가해자가 있을 수 없듯이 이 세상에 떳떳한 피해자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피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피해를 내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악과 미움과 폭력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함께 난 자리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서로에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미움을 정당화하는데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완벽한 주권을 바라며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형제의 기쁨과 슬픔을 진하게 나누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